본문 말씀으로 아론의 첫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인들이 레위기 말씀 앞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이 구시대적인 제사 또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에는 온통 제사 이야기, 율법 이야기,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하여튼 또 현 시대와도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과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서의 의미, 기본적인 그 개념은요, 우리 시대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는 언제 주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1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요.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어느 땅을 향해서 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문화, 음란의 문화, 레위기 18장에 가면은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었는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노예 때는 율법이 없었죠. 그냥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법이 필요 없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게 노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의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른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들이 산부인과 법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하여튼 모든 법들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의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 더 이상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레위기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노예의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져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애정, 하나님의 그 애잔한 마음이 이 레위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바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레위기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오늘 오전까지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역시 우리에게서 개혁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쭉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시는데,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 노예로 있던 그 정체성이 개혁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잔한 편지, 절절한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레위기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그렇게 제사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사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이 네 가지 4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7장, 8장에 오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에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제목이 나와 있죠. 그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그러기에 이 첫 제사가 지금 우리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서 또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언자들. 자, 그 예언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편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편이 돼가지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은 망해. 17개의 선지서에 그렇게 예언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입장에서 하여튼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대제사장 이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8장에서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성막봉헌식과 죄송합니다. 성막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 임직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었던, 연결 통로가 되어 주었던 그 제사장들의 임직식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8째 날이 되는 날부터는 갓 임직받은 따끈따끈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제 갓 임직받은 따끈따끈한 제사장들이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을 마친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최초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7일의 임직식이 끝나고 여덟째 날이 되었을 때 아론이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이 9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면서 첫 번째 드렸던 제사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자, 여기에서 송아지로 번역된 단어는요,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모두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졌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 아시죠? 출애굽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바로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는 다른 단어에서는 모두가 다 우상을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를 이야기할 때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 도무지 소식이 없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여튼 섬기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40일 정도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광재 목사님을 부추겨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 축제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송아지를 가져오라는 말을 통해서 아론의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악을 완전히 씻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낸 철저한 회개 이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공식적인 첫 제사에서 가장 먼저 송아지의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첫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에게 죄 용서의 제사를 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악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아론의 첫 제사 때에 송아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재능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어야지 감당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쓴다고 디모데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 그죠? 깨끗한 그릇을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금그릇에 더러운 게 담겨 있으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도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먼저 요구하셨던 것 첫 번째,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거룩함, 정결함이라는 것을 이 아론의 첫 제사,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어려우시죠? 그죠? 지금 오후 시간이 되셔서 그런가?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레위기 따분하지 않으시죠? 쉽게 이해되시죠?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된다면 그만하라고 내려가려 했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로서 거룩하게 연결하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합당함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깨끗해져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레위기의 주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서의 주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외를 집례하는 아론,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정결함, 거룩함,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역시 본격적으로 제사의 제도가 시작됨에 앞서서 아론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사모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제사는 순종과 헌신의 의미인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속죄제의 의미는 바로 회개와 죄 용서의 의미가 있다면 번제라는 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된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바울은 신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받고 전제와 같이 부음받고. 자, 전제와 관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바로 이 전제, 관제라는 제사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물이 잘 타도록 위에 기름을 붓는 제사가, 기름을 붓는 방법의 제사가 바로 전제, 관제라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짜내서 다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모세가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세우시고 백성들이 직접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대신했지만은 이제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복종, 순종이 백성들 스스로 되어져야 된다.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막 머리끄댕이 잡혀오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처럼 스스로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헌신에 뭐를 높여라고요? 네, 이제는 기억하시죠, 그죠? 헌신에 한 번 더 시작. 헌신에 그죠? 가속도. 네, 감사합니다. 네,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구분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천국을 가는 것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신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자를 부르이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헌신을 원할 때 저는 요구하지 마시고 자만, 그죠?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회개도 헌신도 순종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할머니의 세례 이야기. 며느리가 세례 문답식을 앞두고 시어머니를 교육 열심히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 물으시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례 문답식 할 때 그 며느리가 알려준 예상 문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죠?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회개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착한 일도 좀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더 행하시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된다. 아론의 첫 제사를 속죄제를 통해서 두 번째 속죄제의 깨끗함, 두 번째 번제의 헌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겠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속죄제도 끝났어요. 번제도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 참 쉽습니다. 그죠? 자, 화목제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이 화목제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자,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죄를 씻고. 자, 죄가 씻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헌신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도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제사의 명령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7절 이후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요, 바로 24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16절에도 규례대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사들이 진행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어요. 번제를 통하여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를 통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나니까, 여호와의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진행하고 나니까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제단을 태우는 그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온몸에 전율이, 하여튼 얼굴까지 지금 갑자기 전율이 쫙 돋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모두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 제단 위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감당했던 이 첫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확증하신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고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아론의 첫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매 순간 이 제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왜 예배가 밍숭맹숭,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 없는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이 헌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지 이 속죄제의 제사, 번제라는 희생의 제사, 화목제라는 감사의 제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때로는 앉아 있다 보니까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뭐 먹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점심 먹고 누구랑 어떤 시간을 보낼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머릿속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밥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반찬은 뭘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이전에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희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레위기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 꼭 하고 싶었던 본문인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재밌게 알려드릴까? 괜찮죠, 그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도들에게 복주심에 앞서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질 때에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제사를 날마다 분초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